이 시간에는 신앙의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초점, 이제 연말에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목을 좀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온 단어, 많이 들어온 제목, 익숙한 제목이지만 그냥 신앙의 초점으로 잡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신앙의 초점으로 잡았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 회개란 책도 지으셨고 확신, 복음이란 책도 지으셨는데 그 확신이란 책에서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진정으로 구원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진정으로 구원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런 한 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구원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중간 넘어가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끝까지 사랑하셨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죠? 주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 자신할 수가 없죠. 조금만이라도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구원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 2025년을 준비하며 이 시간에 바로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만이 신앙의 초점이 되자. 예수님만이 신앙의 초점이 되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초점으로 삼으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함께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만을 신앙의 초점으로 삼기 원하는데 동의를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구해야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으로 삼기를 바라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동의를 구하고 제가 설교를 해야죠. 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면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네,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더라고요. 네. 자, 다 동의를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만을 나의 신앙의 초점으로 삼기 원한다. 네. 이쪽에서 마음에 나시는데. 네. 자, 그러면 신앙의 초점으로 삼기 원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겠죠, 그죠? 예. 첫째,
그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예수님.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저희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것을 맡긴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셨다. 여기서 아셨다는 단어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신분을 지니셨고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가끔씩 신방을 하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끔씩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이 저거 하나만 잡으시면 될 텐데 왜 그게 안 되실까? 초점이 이분 여기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건 여기죠.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문제에만 갇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뱅뱅뱅 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인생에서 정말로 그러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조차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삶의 방황을 해결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신방 가서 들어보면, 야,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데 왜 그게 안 되실까? 근데 그분한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또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시험하고 나는 확증할 수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없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예수님을 신앙의 초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셔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값은 매우 엄청나기 때문에 인간은 그 값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그 값을 지불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단순한 사실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 사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요? 구원의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예수님.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신앙 상담을 하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고 설교를 할 때 늘 저를 찾아오는 분들의 패턴은 동일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확신이 없어요. 종종 그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도 동일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런 의미로 설교한 것이 하신 거냐고. 네. 제가 네라고 얘기했어요. 맞다고. 그분들이 나중에 또 찾아와요. 2-3시간을 저랑 상담합니다. 답이 없어요. 이거는 깨달아질 수밖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구원의 예수님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갈 것을 역시 아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갈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값을 지불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외우시죠.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수단, 즉 육신과 관련하여서 어떤 것이라도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거든요. 왜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다가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러한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정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사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구원의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신앙의 초점이 바로 구원의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고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러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5년 한 해 구원의 예수님을 신앙의 초점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초점이 어떤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 겸손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겸손의 예수님.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예수님. 둘째는 겸손의 예수님.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 부목사님들도 설교하시고 외부 강사님도 설교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도 설교하시는데 설교 대지가 이게 문장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문장으로 많이 나가니까 저도
한 며칠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로. 근데 구원, 겸손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첫째 뭐라고요? 구원의 예수님. 둘째는요? 겸손의 예수님. 셋째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둘째, 겸손의 예수님.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시죠.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5절 보니까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몫이에요. 그죠? 종의 몫이에요. 정말로 그 집안에 아주 지체가 높고 귀한 손님이 오면 그때는 주인이 그 손님의 발을 대신 씻어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유를 부어가지고, 향유를 부어서 그렇게 씻어주죠. 그러면 그 집 안에 그 향유 냄새가 많이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제자들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성육신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과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력을 갖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처럼 이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기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처럼 끝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육신과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구속자로서 예수님이 지니신 모든 성품의 뿌리와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단 한 가지 대답만 가능하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겸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면 이 성육신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들과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십자가 구원 사건,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과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앤드류 머레이는 그 겸손이라는 책에서 그 문장을 시작할 때 분명히 그 앞에 구속자로서 예수님이 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속자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스스로를 낮추시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즉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 우리가 그 가운데 알아야 되는 건 바로 겸손임을 분명히 앤드류 머레이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는 겸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은 좀 그다지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보면, 제가 실은 오늘 요한복음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설교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1장부터 쭉 3장까지는 오케이. 4장까지 오케이. 4장까지 여기 니고데모 얘기 나오고 수가성 여인 얘기 나오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5장부터 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지? 하여튼 쭉 읽다 보면 12장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한번. 그리고 13장부터 다시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무슨 다른 이야기가. 그리고 14장, 15장 읽다 보면 재밌어요. 근데 또 16장 넘어가면 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근데 이번에 요한복음 설교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3장을 하자. 근데 13장을 제가 보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실은 겸손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실은 겸손의 예수님으로 잡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핵심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들어와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뿌리는 겸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 응답 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종 우리의 삶이 왠지 지금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열매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유가 정작 이 겸손이라는 뿌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겸손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아닐까? 어느 순간부터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우리가 이 겸손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겸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구하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주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어요. 수년 동안 저희 기도 제목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주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1시간 동안 그 기도를 했어요. 그날 자기 전에도 또 그 기도를 했어요. 그게 제 기도의 주제였어요. 나의 자아가 끝이 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겸손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아는 것뿐입니다. 신앙이 늘 정체되어 있는 분, 왜 저분은 신앙이 잘하지 않지? 왜 늘 언제나 저기에서만 멈춰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겸손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가 자기 놀이터가 돼요. 교회에서 골목대장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장이 되지 마시고 겸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겸손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겸손의 예수님을 구하시고 겸손의 예수님에게 신앙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겸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겸손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점이 겸손의 예수님이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또 어떤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까? 은혜의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첫째가 구원의 예수님, 둘째가 겸손의 예수님, 셋째는 은혜의 예수님. 자, 8절 하반절 제가 보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온 몸이 깨끗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실은 예수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맡은 지구 안에서만 드리는데 이제 제가 내년에 다른 지구로 갈 거니까 예수님은 실은 기도 응답에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알고 계셨죠? 다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 없어도 따라올 수 있냐?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어도 나를 붙잡을 수 있냐?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확인하셔요. 그래서 때로 예수님은 심술꾸러기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과 이런 정말 친밀한 관계인지를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관심 없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에만 관심 있잖아요. 오늘 지금 10절 말씀도 온 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그냥 이거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강한 자가 되어서 정말 네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입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너가 얼마나 약하고 너가 얼마나 비뚤어진 잔지를 깨닫고 그죠? 그런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직접 경험해 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겸손을 기도하라고 말씀드려요. 겸손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더불어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 그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자꾸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허사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은혜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였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정말로 무가치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깊고 놀랍구나라고 깨닫고 살아셨던 한 해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의 얘기예요. 우리는 은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시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내년 2025년 한 해가 바로 은혜의 예수님께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시는 그러한 복된 해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불안하고 염려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 쏠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면 영적인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계속 무미건조해져요. 무미건조해집니다. 더 이상 신앙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의 신앙의 초점이 흐트러졌나 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초점이 되기를. 그리고 어떤 예수님이요? 겸손의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초점이 되기를. 그리고 은혜의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초점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심을 분명히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